그것을 무덤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입니다. 성전.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8월에는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박국?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간히 버티고 있던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멸망 직전의 나라가 각종 불법과 비리들이 판치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내 배에 불리겠다고 나라를 버린 채, 하나님을 버린 채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잊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때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먼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났을까요? 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페르시아 왕은 이 포로로 많은 나라에서 포로가 잡혀왔을 거 아닙니까? 이 포로들을 각자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정책이었어요. 이때 이 잡혀온 남유다,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약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그리고 이 70년은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횟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어요. 왜 재건축이었냐? 무너졌거든요. 언제? 멸망할 때 같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뺏기고 다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공공기관마다, 또 군부대마다 뭐가 있죠?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게 당연했어요. 마치 태극기처럼. 근데 이게 같이 무너졌으니까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이거를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성전 재건축이 잘 진행되었을까요? 잘 진행되지 않았겠죠. 잘 진행되고 완료되었다면 오늘 이 학계서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가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시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에서 풀려나서 왔다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전쟁 끝나고 그걸 황폐했던 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밖에 없는 겁니다.
70년간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로서 아주 기반이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약탈도 자주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당장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가 더 바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그쪽에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여러 이방인들과 합쳐져서 이렇게 혼혈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우리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사사건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못 짓게. 세 번째 문제는 원조의 중단이었어요.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이 원조가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그렇게 멈춰있는 시점에 오늘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학계가 성전 재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학계가 오늘 기록한 거 보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우리가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변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히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된 채, 재건이 멈춘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아니죠.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부터 보면 거의 한 80년, 90년 이상을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잘 수리하고 잘 가꿔서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학개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놔둘 수가 있으면서 시기상조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을 재건할 여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떠나서, 여건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과 정체성이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살긴 했지만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죠. 다 뉴스 보셨나요?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바닷가로 뛰어들었다고요. 불을 피해서. 거기 있던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종됐어요. 바다에 들어가는데 못 찾으니까. 그리고 많이 사망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가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헬기가 뜨지도 못하고 산불이 엄청 빨리 퍼졌다고요. 그래서 엄청 큰 피해가 있었죠. 이런 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많은 돈도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구호 활동하러는 못 가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여건이 안 돼서 후원은 못 하지만 후원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못 가요. 제가 이번 달에는 나갈 돈이 많아서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갈 방법을 마련하겠죠. 그리고 갔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후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로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후원하고 싶고 구호 활동을 하고 싶고 이렇게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그런 유튜브 뉴스에 댓글이나 달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그 구단체를 찾아다니겠죠.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빼고 가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곧 내 직장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안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지 못할 이유는 많았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불안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라는 말이죠. 자기 집은 다 지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살 집, 내 가족이 살 집은 다 안전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축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학계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 멀쩡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똑같은 말을 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인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은 이 삐까번쩍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상징적인 궤는 건물이 없어서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단순히 오늘날의 이런 교회 건물을 올리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이 아까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건물을 가지고 싶으셨을까요?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다, 이런 권위를 나타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류였던 거예요. 그 성전은 교류의 장소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왔을 때 가운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물론 모세에게 따로 임하셨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으로 임하셔서 직접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교류하는, 교감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즉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치하고 미뤘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열악하거나 여건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죠. 이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나의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본질을 잃고 당장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런 정체성을 무시한 채 이방 나라와 똑같이 당장의 편함과 안위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들 살고 계시죠? 저도 강남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길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식당 가는 거 보면 와 정말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열심히 사실 겁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시간당 급여를 받고 평일에 오전 오후 내내 그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떨어질까봐 잘 때도 사업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도 꼭 참고 하고 정말 싫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같이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까먹는 것 같아요.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를 먹게 살게 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 사장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 이 세상의 주인에게 찾아가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람쥐가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보고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마치 그 주변 땅을 파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떨어진 도토리 주변만 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돈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또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못 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당장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무 밑을 파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물론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연대본부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참모부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연대 최고 짱인 연대장을 이렇게 보좌하는 참모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그 전투체육이라는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4시 반, 5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중에 매일 전투체육 시간이 있는데 저희 부대는 특별히 연대 본부여서 그런지 한쪽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나름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매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연대장들이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전투체육 시간만 되면 옷을 다 갈아입고 테니스장으로 테니스를 치러 나갑니다. 그럼 연대 참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테니스 치러 가겠죠. 딱 봐도 운동과는 거리가 먼 듯한 참모들도 많은데 같이 매일 테니스 치러 나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연대장이 갔으니까. 연대장이 갔으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참모 개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대 자체가 연대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연대장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연대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아는 것이 가장 이 부대에서 참모들에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회의 시간에만 업무 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다가도 업무 지시를 하고 테니스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도 업무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연대장이 테니스 치는 성향을 보면서 이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성향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연대장 말 한마디에 이 부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군대의 특성상 연대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모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뭐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정말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왕도 있고 다양한 재력가나 권력가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다행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뒤로 성전은 없어지고 바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임하시거나 어떤 궤로, 어떤 천막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바쁘고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한다면 그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삶에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좀 잘 된다? 오히려 염려하셔야 될 겁니다. 성전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디 그 문을 여셔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성전인 우리 몸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모른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